8월 29일 금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4절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의 장모의 병을 치료해 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신 다음부터 연속해서 귀신 들린 자와 여러 가지 병든 사람들을 다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각종 질병 들린 사람, 사망에 놓인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모든 불행한 사람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산상보훈이 기록되어 있고 그 산상보훈이 끝나는 8장에서부터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치료하셨고 파도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질병과 재난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건진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을 살피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만연했던 말라리아나 장티푸스 같은 그런 질병으로 짐작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랍비들은 율법에 할라카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할라카는 열병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 이런 규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장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그 여인 손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병을 치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수종을 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열병은 생존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열병 걸린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율법학자들도 의사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그 근처에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 장모의 손에 손을 얹고 그 손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베드로 장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손잡고 기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인생들이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어야 된다 하고 특히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베드로 장모 외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은 타퓨누마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그냥 악한 존재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존재, 귀신과 악령들에 의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이 떠나가도록 역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과 육의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 어떤 악한 존재도 재앙이나 질병이나 각종 시련이나 그리고 고난도 예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재난의 문제, 심지어 질병의 문제까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병원도 약도 다 하나님 내시는 치료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완벽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병도 그리고 영과 육도 모든 재난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이 그 예언이 응답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제 인간의 모든 죄와 질병과 죽음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그리고 죄로 인한 형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 위에 손을 얹는 것처럼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는 삶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폭염과 폭우 피해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떤 질병과 재난도 능히 이길 수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도 사망 권세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또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려움도 극복하는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이 땅에 만연한 이 코로나19의 재난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해결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아래 좋은 치료약이 나오게 하시고 백신도 개발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임한 모든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영생의 감격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